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사랑의 인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잘해주시고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오래전인데 국민은행 지점장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 예배 올 때 자기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굶고 오는데 목사님은 식사하셨죠? 그래서 예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공평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의 고통을 좀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갑자기 오늘 저녁에 그 집사님이 생각나가지고 저도 한번 굶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지금 굶고 급하게 직장에서 또 현장에서 오신 분들 저랑 같은 입장이니까 힘내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좀 풍성하게 채우심을 입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우리가 정말 사실 배고픈 거를 못 참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정말 영혼이 배고프면은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영혼이 너무 공고하고 정말 모래를 씹는 것 같이 정말 까칠할 때 우리의 삶에 영혼이 만족이 없는데 뭐가 만족이 있고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뛰어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할 줄 믿습니다. 먼저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두 절 말씀인데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후 준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들었지만 죽음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시켜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죽음조차도 우리 자손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죽을 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줬습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 정말 잊지 말고 내 유고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가라. 자손들이 정말 그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갈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상 요셉은 애굽의 총리를 했고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어도 결국에는 우리 조상 요셉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고, 우리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 그 소망과 비전을 요셉은 바라보면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유언을 하면서 엄숙하게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죽음을 준비하고 사후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죽음마저도 자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고, 그렇게 즐거워하셨고, 그리고 소망하셨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 죽음을 정말 기뻐하면서 가셨다. 이런 것이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에 그렇게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좋은 기회를 우리가 행여라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준비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허둥지둥 되면서 그 좋은 기회를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천하면서 유서를 다 자녀들에게 써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사후 준비에 대해서 주님이 소천, 불을 소 하늘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축구 선수가 지금 열심히 축구를 뛰고 있다가 감독이 교체 사인을 내면은 빨리 뛰어가야지, 그걸 또 안 가겠다고 또 뻗팅기고 또 뭐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 전체 팀이 엉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 요셉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아멘.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우리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은 이렇게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죽음마저도 이렇게 요셉처럼 자손들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런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서 길러질 수 있는가? 모세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9절 11절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독대, 하나님과 1대1의 독대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회막,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이 회막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이 독대, 이 교제,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골방,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골방.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역시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이 허락되시면 새벽 기도로 오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새벽이 아니고 저녁이 골방이고 한적한 곳이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인 겁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골방이 하나님과 1대1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는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년부 대신방 기간인데 우리 청년들이 궁금해해요. 왜 목사님은 이렇게 1대1로 신방을 하세요? 1대1로 하면서 깊은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남들에게도 정말 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그 깊은 고민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입이 조금씩 열립니다. 차를 마시면 이제 넓게 열립니다. 그러면서 듣는 거예요. 청년 한 명이 자기가 정말 안 했던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이 너무 좋았어요. 자기는 절대로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들어요. 내가 더 괴로워요. 그리고 나한테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감사할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을 사랑할 겁니다. 정말 성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자기한테 안 좋다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1대1로 나누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송탄 영광교회로 우리 교회로 불러주셔서 저에게 큰 행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좀 아까워요. 내일은 아마 정말 좋은 식사 모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청년부 신방 때문에 못 가는데 정말 그쪽에 음식으로는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어쨌든 청년부 이쪽에 예약돼 있는 게 있어서 가는데 정말 그 1대1의 만남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과 정말 1대1로 한번 2시간, 3시간을 정말 둘이서만 한번 보내보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 어떤 선배님이 제가 이제 지금 아내하고 이제 연애를 시작하는데 저에게 이제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새벽에 청량리역에서 만나가지고 기차를 타고 계속 놀러 가서 마석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놀고 저녁에 기차 마지막 차를 타고 와라. 그분이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그 왜요? 그랬더니 그 하루가 너에게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했다면 그러면 결혼해도 된다. 근데 그 하루마저도 너무 지겹고 힘들었다. 그러면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선배님의 충고에 따라서 하루를 갔는데 정말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서도 재밌게 듣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루 종일 있었는데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청년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비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대면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있으면 쑥스럽고, 하나님과 오늘 목사님이 골방에 가라고 해서 골방에 오긴 왔는데 그냥 대면하고 할 말이 없으면은 이제 좀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 수많은 백성들의 원망, 불평, 별의별 항의를 들어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회막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위로를 많이 줬겠습니까? 모세야,
포기만 안 하면 된다. 괜찮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 모세를 정말 견디게 했던 회막. 백성들한테 당해도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회막에 가서 일러 바쳐야지. 회막에 가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아이들은 그렇게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별로 그렇게 목매달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되니까.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되니까. 이 모세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이제 부럽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매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을 우리 이렇게 받았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고 효과를 못 누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도 이 축복을 못 누리고 활용도 못하고 효과도 못 누리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큰 거를 놓치는 겁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네, 우리 두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느니라.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별의별 말을 다 해도 우리 하나님 묵묵하게 다 견디시면서 백성들을 떠나지 않아요. 항상 낮이나 밤이나 항상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죠.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누려본 자, 받아본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을 뺏길까 봐 밧세바로 인해서 심각한 범죄를 범하고 나서 이 축복을 뺏길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지 봅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12절이요. 아멘.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의 긴 여정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쁨을 뺏어버릴 것 같은, 이제는 다시는 그 기쁨을 안 주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침묵.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봤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을 침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안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 앞에 안 나타났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정말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래전에 어떤 한 동역자를 마음에 너무 이렇게 미워한 적이 있어요. 너무 그냥 재미없는 말들을 계속 그냥 하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그래서 내 마음속에 힘들어서 불편한데, 그때 한 정말 나도 모르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왜 그렇게 말을 길게 하고 왜 이렇게 말을 재미없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나의 속에 있는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 동역자에게 창피를 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집에 가려고 차에 타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게 제 마음을 요동을 치시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다 뺏어볼까?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다 뺏어볼까 한번?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은혜를 안 줘볼까? 막 그런 마음이 오면서 얼마나 그 차 안에서 무섭던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이런 다윗의 심정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이 불편한 감정 때문에 또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동역자한테 또 이모티콘 보내고, 또 선물 기프티콘 보내고, 또 휴게실 쫓아가가지고 또 음료수 사주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게 불쌍한 자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기쁨도 없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고역 중에 고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동역자도 저를 용서하시고 또 다시 받아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그저께 또 송탄까지 와가지고 나를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나에게, 제가 봉고차 초보니까 봉고차 운전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또 뭐 주차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제 다시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의 슬픔을 경험한 사람은 다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질 때의 그 공포를 확인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거는 사람 관계가 나빠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혼의 무서운, 너무나도 정말 무서운 그런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겠습니까? 그러면 육체적인 고통을 더 잘 견딘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결코 적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교제가 끊겨지는 순간이잖아요. 인류의 모든 제약을 담당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인류의 모든 제약을 다 쏟아붓는 심판자로 계시는 하나님의 그 교제가 끊겨짐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영적인 교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이 다윗의 기도를 이해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터치를 못 받을 때,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못 받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엄청난 선물의 효력을 못 봤을 때, 예수님의 효과를 못 누렸을 때, 성령의 살아계시는 인도하심의 교제를 못 누릴 때, 결국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교제의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에게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합주의입니다. 이들은 지금 금송아지들을 만들면서도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절일이니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또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말하고 화목제라고 말하고 번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마치 삼손이 데릴라도 사랑하고 나시린의 사명도 사랑하는 것처럼 두 가지를 다 움켜쥐려고 하는 인간의 번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도 이름은 여호와의 절일이고 번제고 화목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거부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이름을 까먹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린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싫어하세요. 싫어하실 정도가 아니라 용납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말해서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가 몸은 나한테 살아있지만 마음은 다 다른 이성에게 가 있다면 정말 그게 진정한 부부고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순결한 거룩한 신부가 우리인데 우리 마음은 다 세상에 가 있고 몸만 하나님께로 와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아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나쁜 영향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2장 24절 보면 어떻게 아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온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온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제 친구 중에 몽골에서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받는데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까 요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그렇게 자기 친동생마저도 배신하는 형을 가진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얼마나 배신을 잘하겠냐고 그러면서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났는데 정말 어떻게 아론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백성들의 요구에 흔들리면서 바로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이 자리 잡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말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변화산 사건 때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메시아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창세기의 모든 피조물들은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랑이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시기에 사랑한다, 기뻐한다,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 스바냐서 말씀으로 말하면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우리를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부하는 장면이 어떻게 나옵니까? 20장 19절, 출애굽기 20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책으로 보셔도 되고 또 말씀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세에게 당신이 말하고 우리가 듣겠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 들은 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대면하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당당하게 나서지 못합니까?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그 삶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도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지 마세요. 대신 좀 하나님한테 말씀 받아가지고 저한테 전해주세요,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직거래가 좋습니다. 직거래가. 괜히 2중 3중 4중 하면은 돈도 많이 붙고요, 경로도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 보면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증거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어떤 확인이 필요하면은 직접 가셔야 돼요. 저는 옆에서 기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1대1로 하나님과 만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좌가 은혜의 보좌예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징계의 보좌가 아니고 또 까다로운 심사를 하는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담대히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체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인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 없고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고에 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특권이 있는데, 이 선물이 있는데 왜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안 하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선물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해막에서 하나님이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또 골방에서도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 정말 찬양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밭이 좋고 착하고, 그런데 정말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나는 찬양으로 뜨거워질 테니까, 더 찬양으로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각 사람마다 숙제가 다르겠지만 말씀으로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여러분, 뜨거워진다는 것이 꼭 찬양과 어떤 성령의 어떤 특별한 폭발적인 기적과 이적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으로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가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성경을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친히 풀어주시고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줬을 때 말씀으로 뜨겁게 해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뜨겁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보고 흔들리지 말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자꾸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일심으로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인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성경책, 최고의 베스트셀러인데 통계를 보면 가장 안 읽는 책이 또 성경책이에요.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인데 가장 안 읽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가 같이 읽기 때문에 같이 읽자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통과하고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통과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엉덩이가 능력입니다. 엉덩이가 능력이에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영어 단어를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엉덩이가 능력이다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돼요. 그리고 눈으로 읽는 게 힘들면은 mp3를 틀면서 귀로 들으면서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누구나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하셨지,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못 받도록 그렇게 했다면은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 읽을 때 유념하실 거는, 내가 정말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말겠다, 내가 이 레위기를 장악하고 말겠다, 그런 허황된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레위기는 통과하자. 어쨌든 레위기하고 친해지자.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정말, 중국에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사람과 차를 100번 마시기 전까지는 친구라고 하지 마라. 그 말이 있어요. 그만큼 자주 만나고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도 은혜를 받으려면 그렇게 한두 번 봐가지고 은혜 받고 그러면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자꾸 친하게 되고 자꾸 익숙하게 만나면 되니까 엉덩이가 능력이다 생각하고
아무튼 2026년도 아무튼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저는 어쨌든 포기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해서 꼭 여러분들 다 일독 이상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가 2026년도에 우리 송탄 연가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일,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또 암송도 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우리 송탄 연관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